오늘 우리는 함께 방금 읽어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이란 사람이 소명과 또 사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 때에 믿음의 관점으로 이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구약에서 등장하는 인물이지만 히브리서, 신약 성경에 있는 히브리서에서 또다시 한번 언급이 됩니다. 언급이 될 때 뭐라고 하는지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32절 33절인데요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아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전당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해 놓은 곳인데요, 그 믿음의 사람들 중 한 명으로 그 중에 기드온이 꼽혀서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기드온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주목해서 보기를 원하시는 주제가 뭐냐면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한 주제입니다. 믿음에 대한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스토리를 이미 아셨거나 또는 오늘 처음 읽으시면서 이런 느낌이 드셨을 것 같아요. 믿음의 전당이 웬 말이냐, 이 사람에게서 믿음의 모습보다는 의심의 모습과 연약한 모습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 사람 왜 도대체 믿음의 전당에 기록되었지? 라고 질문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좀 기억해 보면은 기드온은 의심을 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힘없다 그러고 있고 한 번 더 확인해 달라 그러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 왜 이 사람이 믿음의 전당에 기록되어 있지? 라는 질문도 저도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인물들이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의 모습을 주목해 보기보다 연약한 믿음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 그 손을 주목해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믿음의 전당이 1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어서 12장이 시작될 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아멘. 뭐라고 말씀하는 거죠? 믿음의 주요, 또는 다른 번역에서는 믿음의 창시자요, Author of Salvation,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럽니다. 믿음의 전당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는 이름 기록되어 있거나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의 그 믿음의 행렬, 그 전당을 다 이렇게 프레젠트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믿음의 주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창시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 믿음을 견인했다, 내가 그 믿음을 주었다, 그 믿음을 키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이도 예수니까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주목하자고요? 예수를 주목해 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드온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기드온을 주목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볼 때 믿음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창시자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어떤 활동을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가 오늘 질문입니다. 믿음의 전당에 어울리지 않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큰 용사여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연약하게 보이는 이 기드온에게 어떤 의미에서 또 어떤 마음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그렇게 부르셨을까? 질문해 보면서 우리에게도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드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큰 용사라고 부르실 텐데 어떤 의미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부르실까? 함께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힘을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어떤 상황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는지를 그 배경을 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사기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아멘. 이스라엘 자손에 보니까 1절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1절 보여주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그럽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게 배경인데요. 전에도 그런 적이 있다라는 뜻이겠죠. 이번에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범죄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 악순환의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가 조금 평안해지면은 마음이 좀 느슨해져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도무지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으니까 말씀을 전해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셔도 마음이 돌아오질 않으니까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바로 돌아온 것도 아니고 오늘 장면은 7년이 지나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그런 장면인데, 몇 년이 지나야만 이 사람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계속 악순환처럼 반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또다시 당신 백성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통과 위험 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고난을 허락하셨나요?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열심히 땅을 일구어서 곡식을 얻고 열매를 얻었을 때 토지 소산을 얻게 되는 족족 이 미디안 사람들이 다 빼앗아 가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괴롭혔던 방법입니다. 3절 보니까 파종한 때면 그럽니다. 파종한 때면 Whenever the Israelites planted their crops 그럽니다. 내 안에 돈이 들어오는 순간 빼앗기는 겁니다. 내가 페이첵을 받는 순간 빼앗기는 것입니다. 열매를 거둔 순간 이 사람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을 알고 보니까 기드온의 행동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 기드온이 뭘 하고 있었죠, 여러분? 11절 말씀 보니까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럽니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밀의 알곡을 얻기 위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다 버리고 필요한 알곡을 얻기 위해서 타작을 하고 있는 건데, 쉽게 말해서 먹을 것을 취하기 위해서 밀을 타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밥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생계를 유지하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숨었을까요? 기드온이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했대요? 토지 소산이 얻어지는 족족 다 빼앗아가 버렸대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도 뭘 걱정했을까요? 내가 이거를 잘 간수하지 못하면은 빼앗기겠구나. 그래서 숨어서
타작하는 겁니다. 안 가는 힘을 써서 벌고 돈 벌고 밥 짓고 먹을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천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하시고 계시는데, 자,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은 왜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좀 정리해서 왔는데요. 큰 용사 또는 큰 힘이라는 단어나 주제가 등장할 때마다 항상 함께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세 구절을 보여드릴 건데 세 구절 함께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 아멘. 14절요. 시작. 아멘. 16절 말씀이요.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큰 용사 또는 큰 힘 등의 단어나 주제가 등장할 때마다 꼭 함께 따라서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럽니다. 너와 함께 하리니 그럽니다. 내가 너를 보냈다, 그걸 네가 모르느냐, 이거는 뭐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것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대사가 대통령의 명을 받고 타국으로 간다면은 대통령의 이름과 그 이름과 함께 오는 권세와 능력이 함께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보내시면서 자, 가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실 때 내 이름이 너와 함께 간다, 너는 내 이름을 가지고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는 뭐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같이 가지고 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용사여 너의 힘으로 혹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라고 하실 때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와 근거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큰 용사라 불러주시는 것, 이 타이틀이 나와 어울리지 않지만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이 그 근거가,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 현실은 그러지 못하지만 하나님으로 덧입혀진 나를 보시는 주님은 나의 연약함 그대로만 보시지 않고 그렇게 결론 짓지 않으시고 나의 믿음 없음 그대로만 보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진 상태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아브라함 기억하시나요?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뭐였죠?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이란 뜻은 높은 아버지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이름을 바꾸겠다. 어떤 이름으로요?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대요. 아브라함은 어떤 뜻이죠? 열국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믿음이 실패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름을 지어주신다고요? 너는 열국의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이름을 받기에 합당해서요? 아브라함이 그만큼 믿음을 막 보여줬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실패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너는 열국의 아버지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도 기억하시죠?
야곱의 이름은 무슨 뜻이었죠? 속이는 자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 사람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러고서는 이름을 바꾸십니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너 이름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 될 거야. 이스라엘 뜻이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또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봐도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까지 두려워 떨면서 온갖 잡생각과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어떻게 하면 해결해 보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좋은 거를 보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야, 너는 그렇게 앞으로 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여러분, 저희도 믿음이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밖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큰 용사여 그러신단 말이에요. 큰 용사여. 왜요? 내가 큰 용사와 같은 그런 용맹함이 있고 믿음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서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덧입혀져서 내가 볼 때는 네가 큰 용사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던 기도원이 아니라 믿음의 창시자요, 예수를 바라보자 때문에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좌절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견인 받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조금만 공부해 보면요, 수없이 실패하는데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을 들어 올리시는, 업그레이드 시키시는 작업을 계속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계속 견인하시는,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이름, 바꿔주신 이름대로, 불러주신 대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게 하소서 기도하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반응하죠? 기도는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 이름이 너와 함께 간다, 내가 함께 하니까 가서 쳐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기도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13절인데요,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찌하여 일어났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아멘. 뭐라고 그러죠 지금? 하나님,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미디어는 왜 우리를 이렇게 잡고 있는 거죠? 고난은 왜 우리에게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기드온은요, 계속해서 뭐라고 반복해서 얘기하냐면은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말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제한들과 무능함들을 주장합니다. 장애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벽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게 있는 줄 모르실까요? 장애물이 있고 네가 약한 줄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 당연히 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반복해서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나는 경험이 없는데요. 하나님, 그러나 나는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 그러나 나는 내 상사가 두려운데요. 하나님, 그러나 나는 잡을 잃을까가 두렵습니다 라는 여러 가지 우리의 타당한 이유들을 대고 있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뭐라고 답하시냐면요, 그래, 그러면 좀 기다려봐라. 그래, 그러면은 조금만 상황을 보자 이러시지 않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가라 그러십니다. 가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주저하지 말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그때 여러분, 기드온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시면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뭐 성역 공부합시다, 양육반 합시다, 수련회 갑시다 할 때마다 여러분 꼭 순종해서 가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기회를 항상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니까 이 상황에서 너는 믿음대로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도움을 줄게 하시면서 도우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도우셨냐 보니까 20절과 21절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런 걸 합니까?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캠퍼스를 변화시킵니까? 하나님, 제가 뭘 할 수 있다고, 무슨 경험이 있다고 이 업계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제가 쓰임을 받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요, 오늘 방금 봤던 그 말씀처럼 지금 내 믿음의 수준에서 순종할 수 있을 만한 작은 일을 시키시는 겁니다. 20절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그가 누구죠? 기드온이죠. 기드온에게 뭘 시킵니까? 고기와 빵을 가져다가 어디 위에 올려놓으래요? 바위 위에 올려놓으래요. 그리고 특이한 일을 시킵니다. 뭐 하라 그러죠? 국을 그 위에 부으라 그럽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에서 기드온이 그냥 했어야 하는 일이 무엇이죠? 고기와 빵을 어디에다가요? 바위 위에 올려놓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거 못하시는 분 계신가요? 웃지도 않으시네. 솔로몬 목사님 보고 싶나 봐요. 나도 보고 싶어요.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 위에 올려놓으래요. 그거 못하는 사람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시키셨나요? 아니면 못한 일을 시키셨나요? 하실 수 있는 일을 시키셨어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죠? 그 바위 위에 올려져 있던 고기와 무교병에 누가 지팡이의 끝을 내밀죠? 하나님의 사자가. 그랬더니 국으로 적셔졌던 고기와 빵이 어떻게 돼요? 21절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살랐다는 단어가 너무 익숙하지 않으시군요.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버렸대요, 여러분. 다 태워버렸대요. 지금 내 믿음의 수준에서 할 수 있을 만한 작은 일은요, 무교병과 고기를 바위 위에 올려놓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거를 불로 살라버린 일은 누가 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보여주신 거 하나님께서? 자, 내가 살아있는 거 이제 알겠니?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 알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기드온이 표징을 좀 보여달라고 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외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꼭 뭘 요구하시냐면은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작은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그거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요청하시는 거예요. 건너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입 닫고 돌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못하는 사람 없잖아요. 베드로 보고 너 그물을 던져라 그러시는 거예요. 반대편에. 못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동의가 안 될 뿐이지. 가나 혼인잔치에서 순종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닌데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으랍니다. 와인이 떨어졌는데 그거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해가 안 될 뿐이지. 나병을 앓고 있던 이방 나라의 장군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가서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럼 나을 거다 했는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의 그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그 다음에 보여주시는 일이 내가 살아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름이 돼가지고 이제 선교를 가야 되겠다는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그 나라가 아른거린단 말이에요. 브라질 국기가 막 휘날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 있잖아요. 내가 거기까지 가서 일주일을 지내는 것 사실은 어려워. 근데 여러분 하실 수 있는 일이 뭐죠? 비행기 표는 살 수 있잖아요. 돈이 없다. 그러면은 이건 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저 가겠습니다. 이거 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너의 하나님인 줄 내가 보여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사를 다니다가 내가 어떤 일에 휩싸였는데 딱 봐도 불법인 거예요. 이거는 꼰지르면은 나는 다시는 이 바닥에 발을 디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를 요구하실까, 무엇을 기뻐하실까 고민해 보니까 이거는 내가 따라가면 안 되겠네. either 내가 꼰지르든지 그래서 바꿔보려고 하든지 아니면 내가 그냥 떠나버려야지 라고 생각되어질 때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여러분만이 알잖아요. 그거는 하실 수 있는 일. 친구에게 나 이렇게 할 거야 기도해줘, 이것부터 시작해도 되고, 아니면 상사와 얘기를 해봐도 되고, 한 발짝만 디디면 되는 것인데, 요단강을 향하여 여러분, 요단강이 그냥 잔잔한 강이 아니었어요. 요단강은 들어가면 휩싸여버리는 그런 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발을 그냥 디디면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대요? 내가 요단강을 멈춰버리고 여기에다가 마른 땅으로 네가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해줄게, 내가 기적을 베풀어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발만 디디면 된다고요.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내 작은 순종만 하면 된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살아있는 걸 내가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 큰 용사여 부르실 때 첫 번째 의미였어요. 믿음 없음을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 의미인 거예요. 큰 용사여 그러실 때마다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라고 하셨을 때 기드온은 뭘 하고 있었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밥이 필요하다고 밥을 짓는 것은 잘못된 걸까요? 잘못되지 않은 걸까요? 너무 질문이 쉽나요? 여러분, 밥이 필요하다고요. 그때 밥을 짓는 거는 당연한 일이죠. 살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버는 것 잘못된 건가요? 아니에요? 생계를 유지하고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일하는 거, 밀을 타작하는 거 잘못된 거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것만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뭐를요? 밥이 필요하다고 밥을 짓는 것만 하는 거, 돈이 필요하다고 일만 하는 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만 딛다 하는 거, 그거는 잘못됐대요. 왜 그런가? 밀을 타작하는 것만 하고 있어서 문제래요.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입에 풀칠 하려고만 발버둥 치며 사는 것이 문제래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보다 내 마음에 더 크게 자리 잡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당면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여러분? 이 상황이 기드온 마음속에 좀 영적으로 깨달아졌다라면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면한 상황이 미디안의 손에 괴롭힘 당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러나 이 상황은 진짜 상황이 아닌 거예요. 표면적인 상황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고 밥이 빼앗기고 있는 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그 표면적인 상황 뒤에 진짜 그 원인이 되었던 진짜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뭘 했으므로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대요? 예,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진짜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것, 마음이, 쉽게 말해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세상에 마음이 빼앗겼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야말로 진짜 심각한 상황이래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상황이야말로 진짜 내가 이걸 다루어야 할 가장 급선무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미를 타작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진짜 내가 해결해야 될 상황은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의 일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나가서 돈을 벌 수도 있지, 돈을 벌어야 해. 맞아. 그러나 네가 그거에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되고 그 상황에서 네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그게 진짜 급한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진짜 가장 심각한 일이래요. 우리의 의식주 생계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 하셨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밀타작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일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직장 가는 거 아니에요?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 아닙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것. 그런데 하면서 이거 뭐 하래요? 그렇게 하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래요. 하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여러분 돈이 굴러 들어옵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밥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가 있으면 이단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진짜 중요하게 뭘 빼앗기지 말래요? 미를 빼앗길까 봐 겁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진짜 걱정해야 될 것은 이 내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그걸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빼앗겼다는 거예요. 의식주에 내 생계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어떤 집을 내가 나중에 살게 될까,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서 세이빙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거를 잘 굴려가지고 주식도 좀 하고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좀 좋은 집을 살 수 있을까. 나쁘지 않죠. 그러나 거기에다가 내 마음이 다 빼앗겨서 사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사명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 나는 어떻게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지?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당장 내일 나는 뭘 먹고 살아야 할까? 다음 달에 들어오는 족족 나가니까, 미디안이 와서 다 뺏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도 뭘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마음을 지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어 말씀하시면서 왜 그것에 온통 마음이 빼앗기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냐면은 여기 31절 3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유는 이겁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 아멘. 여러분, 자식을 굶기는 아비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것도 완벽한 하늘 아버지께서,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냔 말이에요. 너는 자식이고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이시고 그래서 네 사정을 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아 네 사정을.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처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하늘 아버지가 네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네가 알고 좀 믿어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다 마음 빼앗기지 말래요. 모르시는 게 아니래요. 아버지로서 해야 될 책임을 다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의식주와 생계에 목숨 걸지 말고 마음 다 빼앗기지 말고 대신 뭐 하라고 하시죠? 33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살지 말고, 그런즉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뭘 구하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랍니다. 그의 나라와 의가 뭐죠, 여러분?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시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이에요. 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뜻하거든요. 디카이오스네,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먼저 그것부터 구하래 하나님께서. 그러면 밥은 따라온대요. 밥은 얼마나 더 배때개가 크게 살아버리려고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따라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 주신 사명이 주객전도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순서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직장 가, 맞아, 공부해, 열심히 해. 그러나 네 마음의 우선순위에서는 그의 나라와 의가 첫 번째여야 된대요.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실 거래요. 뭐라 그럽니까? 33절에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겠대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럽니다. 이 모든 것은 뭐죠, 여러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내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승진을 해야 될까? 이거 다 너희에게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내 타이밍 안에 너희에게 더해줄게. 뭘 구하면요? 내 나라와 의를 구하면. 큰 용사야라고 하신 것은요, 사이드라인에서 구경만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거 보고만 있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마음이 빼앗기고 백성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싸우는 그 전쟁에 뛰어들라는 거예요. 기도원 보고 숨어서 밀만 타작하지 말고 나가서 좀 싸워라. 내 백성이 마음이 빼앗기는 거 안 보이니? 네 마음도 온통 빼앗긴 거 안 보이니? 가서 전쟁터에 들어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용사여는 여러분 단순한 자존감 올려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용기가 좀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구나, 또 맞겠지만 단순히 내 자존감을 올려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나는 약해 보이지만 강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도 있겠지만 네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너를 부른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계셔야 됩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죠? 제자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쫓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 아닌가요? 11절에서 보는 기도원은요, 밀 따위를, 밥 따위를, 돈 따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사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은 나의 마음이 세상의 생계의 의식주에 온통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그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밥 벌어먹기 위해서 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신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일을 적어도 함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이 여러분 중요하다 생각하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29절로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일이 뭐래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여러분 믿는 것은 그냥 맞아 하고 마는 건가요?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믿어요 하자마자 그 길을 따라 나서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래요. 예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신이 부르신 그 중요한 일, 그것에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부르시면서 너는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데, 아니요 하나님 잠시만요, 나 일 좀 하다가 가야 됩니다. 나 이거 중요한 기회란 말이에요. 하나님 회사에서 요것만 좀 하고 선교 갈게요. 내년에 요것만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신 건 내가 마음껏 할 테니까 하나님 좀 기다리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아니래요. 하나님은 네가 나를 따르려면 지금 따라야 된대요. 그리고 온전히 따라야 된대요.
다 놓고 따라야 된대요. 네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보여주지도 않아요. 내가 가면서 보여줄게 그거는. 그런데 내가 분명히 너를 책임질 거야 말씀하셨을 때 그걸 따라 나서는 아브라함처럼 걷는 것이 믿음의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결혼부터 하고요, 하나님 승진부터 하고요, 이직부터 하고요, 하나님 대학부터 좀 졸업하고 나서요, 이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이거부터 먼저 끝나고 나면은 그때 시간이 좀 날 것 같아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네가 진짜 마음이 빼앗기지 않아야 될 게 뭐니?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게 급선무라고. 여러분, 우리는 돈만 벌기 위해 직장 가지 마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 버는 게 직장 가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돈 버는 게 직장 가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진짜 주 목적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부정부패 일어나는 거예요. 왜? 목적이 뭐니까요? 돈이니까. 여러분, 학생이 성적이 목표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성적을 따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게 진짜 유일한 목적이라면은 어떻게까지요? 치링하면서까지. 여기 대학생들 계시죠?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치링하지 마십시오. 그냥 F 받고 마세요. 그냥 버는 족족 다 나가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셔야 벌어지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 버는 게 직장 가는 목적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돈 벌러 직장을 가지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직장을 가지만, 우리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내 성을 튼튼히 쌓아 올리겠다는 그 말 속 어디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도 거기는 없어요. 예수님은 계속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투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장을 갈 때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십시다. 여러분, 선교하러 직장 가십시오. 내가 예수의 향기를 날리러 가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러 가십시오. 아멘. 아멘을 안 하시네. 돈 많이 버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더 위대한 것입니다. 그냥 노후를 준비하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노후를 도대체 누가 책임져 줍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쥐고 있는 그 노후 대책이 진짜 여러분을 살립니까? 나중에? 진짜 확신하세요? 여러분의 손에 힘은 생각 안 하십니까? 쥐고 있지만 노하실 건 생각 안 하세요? 누가 도대체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 아니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노후도 책임지시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노후 대책을 위해서 다 쌓아놨다가 40대 가면 어떡하려고요?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 내가 죽으면 어떻지? 그래서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이 땅에 보물 쌓아놓지 말라고. 학생 되신 여러분들 왜 공부하십니까? 제가 영어 중고등부를 섬겼을 때 몇 년 전에 학생 한 명이 이제 졸업하고 미대를 입학하게 됐어요. 저기 동부 끝에 바닷가 근처에 있는 아주 유명한 미대인데, 동부 끝자락에서 미대를 한창 다니다가 이 친구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번 밤에. Pastor Sam, 저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만 같아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프로젝트들을 해내는 것도 너무 어렵고 나만 크리스천인 것 같아 너무 힘들어요. 미대를 다녀보신 분들은 좀 이렇게 공감을 하시겠지만 더 좀 리버럴한 학교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은데 비난받고 이렇게 손가락질 당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가 고민을 상담하면서 전화를 했지만 이 친구의 마음에 뭐가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지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가, 그 말씀이 마음속에 딱 들어박혀 있는 거예요. 걱정이 되면서도 너무 기쁜 거 있죠. 와, 똑바로 틀어박혀 있네.
내가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딱 부딪혀버린 거예요, 현실과. 여러분, 그런 고민하면서 사십니까? 아니면은 세상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몸을 맡기고 사십니까? 충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까지 들려졌을 때 내 마음과 충돌해야 정상인 거예요. 거룩하신 말씀과 내 마음, 죄된 마음이 충돌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지라고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나가는 사람은요, 나가면서 룰루랄라 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고민이 가득해서 나가는 사람은 진짜 예배 잘 드린 사람이에요. 왜? 말씀을 받고 스트러글하고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나는 오늘 뭘 위해 살아야지? 나는 왜 내일 직장을 가야 될까? 맨날 책밖에 도도지 가야 되는 이 지겨운 이 직장, 난 내일 왜 가야지 도대체? 라고 생각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그냥 끌려가는 그런 직장이 아니라 고민하면서, 하나님, 나는 왜 가야 합니까? 고민하면서, 스트러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컨플릭트하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 그 사람이 바로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미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저도 의대를 가보려고 한번 애쓰다가 이 바닥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제가 결심해야 될 게 있었어요. 어떤 멘토분이 저한테 도전을 하더라고요. 성우야, 네가 이렇게 의대를 열심히 준비하다가 하나님 너를 일찍 데려가시면, 의대를 들어가기도 전에, 의사가 되기도 전에 너를 데려가시면 마음이 어떨 것 같니? 억울하겠니? 그래도 기쁘겠니? 제가 그랬습니다. 억울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으로 막 열심히 가고 있는데 이루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어떡하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내가 그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을 위해 하겠다고 목표를 정하고 가고 있는 걸음에서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 하나님께 드렸다, 향기로운 제사로 드렸다라고 말하고 만족하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예수님 똑같이 말씀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모르잖아요. 저는 매일 죽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일 죽으면 어떨까요? 내 마음이 준비되어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대학생들이요, 여러분은 공부해서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으시죠? 결혼 못한 분들, 저도 못했지만 결혼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못 해보고 죽으면 억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은요, 내가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예배로 마음을 다해 드렸다면 하나님과 동행한 것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이 보고 싶습니다. 지금 갑니다 라고 하는 사람인 것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숨어서 미를 타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고 있던 그 우상이 있어서이건, 기드온처럼, 이스라엘처럼,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그냥 허락하신 고난이던 그 상황에 내가 있을 때에 숨어서 밀 타작하며 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도전을 드립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막 어떻게 해본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되고 있다면 하나님의 강하신 의로운 손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쭐댈 필요 없어요. 잘 되고 있지 않다면요, 나는 어차피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셔서 아직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어떤 기도 제목은요, 끝까지 안 들어주세요.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 내가 이 질병이 있는데 좀 가져가 주십시오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안 된다. 내게 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냥 갖고 살아라. 하나님 나 설교하다가 쓰러지는데요, 갖고 살아. 하나님 아버지세요. 진짜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냐면요, 돈이 아니에요. 내 미래가 아닙니다. 밥 벌어먹는 거 아니에요. 진짜 내 마음이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지, 그거가 진짜 급선무인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급해 보여도, 지금 이스라엘 상황 안 급합니까? 지금 기도의 내 상황은 안 급합니까? 지금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7년째 들이닥치고 있는 이 미디안 때문에 진절머리가 나는데 급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내 밥이 빼앗기게 생겼단 말이에요. 1년 농사 다 해놓은 거 이 사람들 다 빼앗아가기 십상이란 말이에요. 지금 급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빼앗기면은 우리 가족 못 먹단 말이에요. 내 이 직장을 잃어버리면은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가 부양할 수 없단 말이에요. 내가 네 가족을 책임질 수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 내일 뭐 먹고 살아야 할지 내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진짜 급한 상황 그게 아니야. 진짜 급한 상황은 네 마음이 빼앗겼다는 거야. 빼앗겼다는 거야. 그게 진짜 위기야. 그게 가장 큰 위기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네가 미리 빼앗기고 토지소산이 계속 빼앗기는 것이 겁나니, 근데 그 뒤에는 무슨 이유가 있는지 아니? 네 마음이 나한테 붙어있지 않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허락한 거야.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외면한 게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하여서 진짜 너에게 중요한 것,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가장 위기이기 때문에 허락한 거야. 그러니까 마음 먼저 돌이키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내가 더해줄게. 좀 못 살다가 가면 어때요? 좀 못 먹다가 천국 가면 어때요? 거기 이터니티란 말이에요. 이터니티,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 손톱만큼 살다가 여기에 다 돈 때려붓고 투자하고, 조금 그 손톱 반만한 것에 내가 투자해보겠다고 그렇게 막 살다가 죽어서 뭐 어떡할 건데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서 영생을 하나님과 보낼 그 시간에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부를 해도 거기에다 투자하고, 내가 직장을 나가도 거기에다 투자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내 한 몸과 마음을 다 던져내어드리는 우리 예삼체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